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것.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즉 우리에게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교회 오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그 행동이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아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임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지금 갇혀 있고 매임받아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고요?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살이 막 거세게 흘러오는데
그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큰 징검다리. 예. 이것이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강을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진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코펜, 즉 헬라어로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전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방해물을 뚫고 돌파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풍랑이 일지만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배가 더 빨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보는 시각,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더 강력하게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해석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오히려 감격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내 상황이 언제 풀릴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면에, 내 삶의 당면에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지금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제국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이 바울을 감금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이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사도 바울을 결박했지만 복음은 절대 결박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매임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를 결박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돌파합니다. 복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임이 뭘까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감정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그 결박을 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매임도 뚫고 돌파하여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죄의 결박과 모든 사단의 저주를 끊어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감정이 상하면 더 이상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결박하는 그 강력한 매임이 있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을 돌파해 버립니다.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박하고 묶어내고 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눌림받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눌림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제자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온누리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정말 강력한 사역을 감당하셨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얼마나 그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큰 도전을 받고 또 선교적인 교회로 많은 도전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하영조 목사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 암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병원에 계시고 치료받고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겨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암 환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강단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의 쓰러지듯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그런데 그때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이 표정이나 그 장면들을 보면요,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리더가 큰 병에 걸려 있는데 마음이 더 낙심이 되고 정말 이 감정이 푹 처져야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목사님의 아픔 때문에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우리의 영을,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바울 사도를, 우리 바울 선생님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히려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그들을 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누가요? 형제들이요. 형제 중 다수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겁없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영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그의 제자들의 식어진 구령의 열정을 다시 강력하게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몸이 막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프다고 주저앉지 말고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질투하거나 사도 바울을 싫어하여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에서조차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3년 반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재밌는 것은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것이 자기의 명성과 이기적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영적 원리인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100이면 100 다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욕심이에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싫어하게 놔두시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람은 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성공을 빌어주는 자다 그랬어요. 그건 지난번 부흥회 때 이규영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빌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설령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성공을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망해라, 망해버려라,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저주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자신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면 서로 성향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1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랬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앞에 나왔던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사람. 여기서 세우심이라고 했는데 이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우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매인받으여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부연 설명 17절에도 나오죠. 그들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이 진영 논리 그리고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국대 떡볶이라고 하는 김상현 대표,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면 다 비판을 해버려요. 저는 이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한국교회 목회자들 할 것 없이 다 비판을 합니다. 가짜다 그러면서.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왜 비판을 하는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위 영적이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보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마귀의 종이다,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저 축복하고 그저 지지해주고 그저 응원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존재가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권을 넘겨드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에 집중하면요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거에 집중하면 내가 마음이 병이 들어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집중한 건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들면 다시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선택이에요. 잘 풀려서 기쁜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막 좋아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 금방 사라집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요 여러분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래 놨는지 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 많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빼앗기지 않은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상처는 내가 안 받으면 상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상처라고 받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세상 기쁨은 금방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한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은 모든 현실과 상황을 압도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해서 이 기쁨이 모든 상황을 압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바뀐다고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임하면 그 기쁨이 모든 내 삶의 상황을 압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 이 19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감옥에서 그가 결박이 풀려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면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체적 결박, 이 감옥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이 더 중요하죠.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도우시면 나 여기서 나가게 될 거지만, 그러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나가서 살든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즉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의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난 반드시 여기서 나가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 감옥에서 죽더라도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석방보다, 생환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 위에서 내가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대가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대가의 기도에 반열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주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즉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주님과 미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1년 365일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